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믿음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믿음생활하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이 믿음의 분량에서 차이가 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먼저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탄 이 배에 풍랑이 임으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며 이 무리를 걸어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 배에 예수님이 다가오자 배에 탄 사람들과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무서워해요. 예수님 즉시 말하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즉각적으로 첫 번째 응답하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무리를 걷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즉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 28절 가운데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14장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것.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에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작은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때로는 좌절, 예수님께로 책망의 모습을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믿음의 역사를 결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외에 이방 지역인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 이스라엘의 서쪽의 해안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가졌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음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관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좀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이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좀 특별하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고 우리를 따라오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든가 아니면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또 응답하지 않으셔요.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재차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여기에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때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낫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큰 믿음의 칭찬받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라고 소개하면서 이방 여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개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는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가나안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나 마가나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주님 앞에 나온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당연하지,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5장의 배경 가운데서 이 사건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역사를 행하시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이 예루살렘 당국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앞세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고 비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배경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소개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상관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신 참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잘못된 인간의 전통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로 헛된 것으로 가려진 모습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내려가셨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 다르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의 정확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란 말은 큐리오스, 하나님이라는 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이 결실할 것인데, 이 땅에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된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놀랍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의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본문에 절한다는 말은 헬라 의미를 보면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왕을 아련할 때 가장 최고의 존재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경의와 존경의 표시가 바로 엎드려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가장 귀한 최상의 것으로 존경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모든 다른 주위의 사람들 부흥에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된 왕 되시는 구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존경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로 나아가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오,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앞에 가장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예배로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참된 믿음 가운데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을 통해 큰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오늘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호소했어요.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해요? 이건 뭐 전혀 응답하지 않으셔요.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시든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신다는 거죠. 이에 여인이 예수께 다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참된 경배, 왕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그 앞에 나아가요. 신앙의 모습으로. 이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거절합니다. 이에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 몇 번 거절하셨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 첫 번째 거절.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거룩한 것을 자녀의 떡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거절. 여인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여인이 다시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자녀의 떡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 몇 번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3번 거절하시고. 여인은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다시 또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특별한 사건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우하진 않아요. 오늘 여인을 향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앞에 소개한 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그 여인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인이라면 첫 번째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자존심 상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쯤 되면 좀 흥분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래도 좀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좀 뭘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사람입니까? 좀 따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에이 예수님 별거 아니네 뒤돌아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더 경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아요.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개들이란 말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표현하는 여과 없이 표현하는 직설적인 모습이에요. 이방인 사람들을 유대인은 개처럼 여긴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개다. 우리는 자녀다. 구원의 역사와 제외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아니면 여인 같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 정상이겠어요? 뭐?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개? 개라고? 그럼 당신은 뭐야? 싸우지 않겠어요? 흥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어떤 역경과 좌절과 수치와 절망과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구원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포기해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큰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가 구주 되시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딸의 구원,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믿음이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때로는 삶의 좌절이나 실패가 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일정하진 않아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이 어떤 거예요? 단거리 아니에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마라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은 그거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씩이라도 뛰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뛰어보면 알잖아요. 처음엔 좀 뛰다가 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마라톤은 먼 거리 가다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해요. 저는 42.19km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뛰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20km 반환점을 돌고 그쯤 돼서 시작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과 같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연단하기 위한 믿음을 가져도 좌절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모욕적인 일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과 좌절과 실패도 맛보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좌절과 실패와 모욕 가운데서도 주님이 구원되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칭찬받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행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거절과 상처와 모욕적인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림대로 우리의 삶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어,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림과 정반대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되심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로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좌절이 와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오늘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적인 관습과 문화 가운데 앞서 소개한 대로 이방 여인에 대한 생각을 여과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된 구원의 역사는 떡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개같은, 죄송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시는 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놀라워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이방인으로 경멸하는 개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에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 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개와 같은 모습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멸시와 모욕과 굴욕 가운데라도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떡,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 앞에 참된 경배로 그분이 누구신 줄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신앙의 삶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취하여 자녀에 주지 개에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 나는 주님이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어떠한 처분을 당하는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필요해요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바르게 고백한 여인은 주님 앞에 자신이 비록 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은혜 많은 주의 구원의 은혜 많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께서 무엇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존재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 존재의 인생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고 아침에 잠깐 보여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해. 그러므로 주의 부스러기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에 그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믿음이,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격하고 신앙함으로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신앙하고 고백하는, 주님을 참된 왕으로 구주로 믿고 그를 경배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경배로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어떠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 우리의 구원 되시는 것,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비록 개 같은 존재라도, 아니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은혜로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